잠언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 부모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잠언 30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왕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닐 텐데 지혜의 스승으로서 아주 평범한 삶 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사람의 지혜자입니다. 이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리가 있느니라. 요 반복되는 구절로 이 악한 세대, 그 아굴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무리가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14절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한 절씩 이 한 절이 또 우리에게 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대상 이 세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613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제 10가지의 계명으로 압축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되는 거죠. 10계명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또 6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명령하는 계명이 6계명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또 사람을 위한 계명 사이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아주 특별하게 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 그다음에 사람을 향한 계명 요 사이에 있는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 약속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거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속하게 되는데 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굴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부모 공경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는 오히려 거꾸로 부모를 거역하고 또 요즘은 부모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아굴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시대도 그런 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은 이 잠언의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모를 저주하면 인생이 저주된다. 좀 과격하게, 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불효하고 심지어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저주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러면 이 식물에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면 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거역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것은 식물로 이야기하면 뿌리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기서부터 존재했는데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녀 또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저주하면 그건 싹을 자르는 것과 같다면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
부모를 저주하면 자기 인생이 저주된다. 뿌리를 자른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면 인생이 저주되는 것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아굴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약속을 넣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시지만 그걸 거역했을 때 그 뿌리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이런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캄캄한 흑암 중에서 등불 하나 겨우 의지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톡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복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죠? 성경에는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명문 가문에 태어나고 그리고 아주 그 외모가 출중했던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왕자이고 거기다가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그 머릿결이 숱이 많고 아주 정말 꽃미남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모반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촌수로 따지면 어머니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백주에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 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막 후퇴를 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가다가 그 머리, 그렇게 잘난 머리, 그게 그냥 나무에 가지에 턱 걸리는 바람에 나귀는 빠져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거예요. 그럴 때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처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를 함습니다. 이 그대로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복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저주하면 인생이 저주된다. 부모를 저주하면 뿌리를 자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뿌리가 잘리면은 그다음엔 꽃도 시들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 한번 하이라이트 읽어보실까요? 부모 공경을 잃으면 복의 문이 닫힌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부모 공경을 잃으면 복의 문이 닫힌다. 저주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방금 말씀 나눴던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방금 말씀 나눴죠. 우리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행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부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부부 장로님은 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이라 그래요. 자기 그 장로님 노 장로님 가정의 집으로 다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방송국의 부국장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아주 번듯하게 사는 자녀들인데 다 손자 손녀들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 올 때는 꼭 봉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받듯이 꼭 받는 거예요. 엄격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드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서 받은 돈을 잘 또 분류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저도 또 그 돈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온 건데 저도 또 제가 부교역자였지만 목사님에게도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돈을 받아서 감동이 된 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행을 이렇게 아주 매월 총동원을 해가지고 가르치는구나.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여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같은 말씀이지만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모를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부모를 저주하면 저주의 문이 열리고 부모를 거역하면 복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은 열리고 복의 문은 닫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거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룻 아시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면서 나오미의 며느리였었는데 룻과 또 한 사람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죠.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흥미롭게 룻은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동반자 아시죠?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어머니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동반자,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이름이 롯입니다.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이 예쁘죠? 반면에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뭘까 하고 우연히 찾아봤습니다. 오르바는 등이라는 뜻이에요. 등, 백 있죠? 등을 돌리고 어머니에게서 떠나간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중요하구나. 이름대로 사는구나. 동반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롯은 어머니와 함께 동반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을 줍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어렵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토지도 없고 농사도 지은 게 없어서 다 추수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나머지 떨어진 것. 저는 어렸을 때 이삭도 주워 보았습니다. 이삭을 주워 보았자 정말 얼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뭐 농부들이 다 거둬가고 난 다음에 그 논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 줍는데 그 하루 뭐 주워봤자 쌀 한 대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시어머니와 동반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룻기 4장에 보면 그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룻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왕가가 이렇게 왕의 가문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거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그 보잘것없고 가봤자 이삭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딱한 처지에 처한 그 시어머니와 동반자가 되는 것, 이건 정말 어머니를 공경한 것이죠. 부모 공경. 아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에게 욕이 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능욕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면, 이 롯은 시어머니와 동반자가 되어서 자신이 다 희생을 하고 다 내려놓고 동반자가 되었던, 어머니를 공경했던 한 사람의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 다윗과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그 언약,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롯은 이 계명대로 살아서 복이 열리고 압살롬은 이 계명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저주의 문이 열렸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언젠가 제가 요순 임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고대 찾아봤더니 아브라함 시대보다 약간 앞선, 그냥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중국의 고대사인데, 시대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로 하면은 요순 시대는 아브라함의 역사와 비슷한 시기예요. 이때 이 요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 아들 보니까 지도력이 없어요. 통치자로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닌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순이라는 임금이에요. 이 순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데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순은 한마디로 말하면 효행,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아주 최상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은 일찍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 이 계모가 마치 콩지 팥쥐 중에서 팥쥐네 엄마처럼 아주 이 순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계모가 낳은 아들이 이름이 상인데, 상이 물에 빠져 있는 걸 순이 건져줬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나 건져줬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순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상을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순을 아주 죽도록 두들겨 팬 거야. 그런데도 이 순은 그 계모에게 효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건불 더미를 다 갖다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순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순이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큰 갓을 쓰고 이제 어떻게 뛰어내려가지고 불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누구를 순종해요? 그 계모에게 효행을 다 하고 한마디의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미워해가지고 이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어요. 그 우물을 파도록 하고 우물 깊이 판 다음에 거기 흙을 메꿔가지고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순은 그걸 알고 벌써 우물을 파면서 탈출구를 마련해서 막 흙으로 덮었는데 그 탈출구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요 임금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효행이 있고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러려고 그래도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맡겨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효를 하는 이 순이 또 충성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줘서 중국 고대사에 요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가장 번성한 시대고 태평성대를 누렸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요순 시대 같은 통치자가 나오면 좋겠다. 유대 역사로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그 번성을 누렸던 시대가 요순 시대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왕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됐냐면 효도 한 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가끔씩 현일이하고 이렇게
현일이야. 뭘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그랬냐? 공경하라 그랬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면 공격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엄마 아빠는 뭐 구시대니까 벌써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이 시대, 이게 아굴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한 그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